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참, 그 특조를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문화활동 잘 못할 때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렬히 주님을 섬기시다 보면은 잘 못하시는데 주님께서 거의 한 돈으로 치면 안 되지만 최소한 뭐 30만 원 이상의 S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적게 불러면 죄송합니다. 100만 원짜리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또 즐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지난번에 제가 사도 사울이 바울 선생은 구원받은 그 부분을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나누도록 하고 그 이후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재미있게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들 읽으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네,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마리아는 유대교회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첫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많은 이방인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와 그 다음에 디도와 마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이곳에서 이제 주님의 일을 했었죠. 그것을 보면은 신약의 많은 구성이 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준행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형제님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 바나바에 대한 표현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함께 수요일날 강한성 이제께서 나누셨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분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 자다. 얼마나 이 바나바 형제님이 이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었으면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권위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나 사모가 되고 지금도 저도 굉장히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 특징은 어떤 분이었냐면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저도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 죄성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죄성을 포기하고 주님께 그 부분을 양보해 드리면 양보해 드릴수록 내 생각과 마음이 이 성령님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방법이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의 본성은 정말 자고 나면 일어나고 자고 나면 일어나고 꿈을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너희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냐? 형제 자매들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주님께 그 육신의 어떤 정욕과 죄의 그 본성이 일어날 때는 얼마 전에 제가 터득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생각이 나면은 주님께 엎드리고 순간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제 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으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쥐를 잡든지 뭐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육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유혹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정말 저희들의 평생의 주제이고 이 성경 말씀이 사실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형제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도전받으면은 당신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이 성장이 정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정말 너무나 귀중하고 놀랍지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라기를 참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과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정의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력, 이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님께서 큰 그 구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물론 그랬었고요. 근데 이 믿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느냐? 저도 이제 몰랐었지만 우리 대학로교회 와가지고 제가 형제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탑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관련된 그것이 물론 이제 9절에는 그 은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직접적으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임하게 될까요? 이 영적인 시력 그것이 언제 저희들이 오게 될까요? 저희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은 이제 뭐 지속적인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그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 수가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어떠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밀어내게 되어서 그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죄를 깨닫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절대성 앞에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외침이 나올 때 저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외침이 나올 때 저희들에게 믿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 믿음 주님께서 그 주신 정말 그 열쇠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쇠와 같은 믿음을 딱 얻었을 때 드디어 성령님이 저한테 거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아이의 우리 저기 은빈이도 있고 은준이도 있는데 팔을 탁 하면은 애들이 막 달려오죠. 막 달려서 삼촌 이모 하면서 안기죠.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안 오죠. 안 옵니다. 웬만해서 안 옵니다. 요즘엔 사탕 이런 것도 안 돼요. 최소한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돼야지 좀 달려오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지 못했던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당신 인정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너가 나를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순간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작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장면을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그래서 혹시 저희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빨리 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빨리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말씀에 참 나와 있죠. 듣고 믿어 고백한다라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든 짐을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듣고만 있는 거, 듣고 알고 있는 것까지가 아니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히 들었고, 듣고, 알았어. 참 좋은 것이네. 그것까지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에 맡겨버릴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런 믿음을 항상 갖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이 육신은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 조금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굉장히 또 좋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이 뭡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고기죠, 고기.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시라고도 하는데 살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이제 믿음에 관련해서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나는 내 이 육신은 고깃덩어리인데 하나님 반석이시다. 그러면은 형제자매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그냥 돌판 구이 삼겹살이 생각이 납니다. 뜨거운 돌판에 그냥 지글지글 막 타고 이렇게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정말 신실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연해서 흙에서 나온 이 출신들이라 믿음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이란 말은 좀 적합하지 않고 놀랍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거듭나서 걸어가지만 육신이 우리를 상당히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에 속하는 것이 우리를 항상 어렵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약하고 정한 것이 없고 그리고 참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의지가 다격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의 이 육신의 삶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두려워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참 때로는 굉장히 큰 참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너무나 쓰러지는 제 믿음이 없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제 범퍼에 이렇게 약간 금이 갔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내려가든지 그냥 지옥 끝에 있었어요. 이렇게 지옥 바로 앞에 쫙 떨어져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는 참 믿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믿음이 없구나. 내 감정이 이렇게 휩쓸리는구나.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 한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시편 46편 1, 2,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자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려고 시편 기자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그냥 견고해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참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없이 그냥 아주 견고해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시련이 없어요. 아주 평안해요. 모든 환경이 다 그냥 오케이예요. 그린라이트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타락하기 쉽습니다.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무엇이요? 우리 믿음의 시련. 6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 순수함을 보여주는 이 믿음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참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연단되어서 금과 보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해놓은 그 공로들이 있고 불로써 심판을 하십니다. 뜨거운 불로써. 그렇게 해서 남은 그 보석과 이 금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잘 아시죠? 어떤 시련을 통과했습니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정말 너무나 어려운 힘든 그 어려움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이 난 게 참 의아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엘리야에 대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8절에 나오는데 방금 전에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다. 바로 엘리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말을 했을 때 3년간 가뭄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3년간 가뭄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방금 전에 바알의 그 선지자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게 하고, 그것을 증거로 그 어마어마하게 이방 그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전에 어마어마한 일을 봤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사르는 걸 봤는데, 그냥 이 여인이 물론 좀 그냥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여왕이 딱 했던 그 말을 딱 듣고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장면이 참 특이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큰 충격을 받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의아하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믿음이 작아져 있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장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어떤 멍멍이를 만났을 때, 그런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 그냥 우왕 하고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도 자요. 왜 먹었을까? 좀 더 반항하지? 안 먹어! 좀 웃어주세요. 이 반항하는 아이처럼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가 먹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 떡을 먹고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는 어떤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또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그 신령한 떡, 그것이 무엇일까? 저도 있으면 참 먹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이 떡, 빵은 어떻게 만들죠?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내어서 거기다가 반죽을 하고 약간의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굽습니다. 그게 바로 빵이고 떡입니다. 이스라엘은 약간 편편하게 그렇게 이제 빵이 이제 형성이 있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거룩한 씨에 대한 생명력에 있는 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 씨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모아다가 가루를 빻아서 그거를 반죽을 해서 먹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떡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바쁘지만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바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풍성히 먹을 때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또 느헤미야에게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앞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고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성이 없고 그것에 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자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얹혀서 기도를 하고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한 그 결과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큰 기업을 주십니다. 큰 소유물을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시편 119편 56절을 제가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좀 새롭게 좀 다가왔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로 모임에 오기 전에는 상당히 이런 약간의 프라이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또 우리 모임 성도들은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찬을 해. 우리는 머리에 써. 이렇게 자비함으로 주는 성격. 얼마나 놀라운 이 진리의 실천인가. 하늘나라 가면 나에게 상이 있어.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이 얼만데? 그 모임에도 자주 참석했고 그 젊은 시절을 정말 열심히 보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주님 이것이 바로 저희 소유가 되겠죠. 저희 상급이 되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중심은 바로 제 자신이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했다.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출발했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지푸라기야 풀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만찬과 자매들 머리 쓰시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섬겼기 때문에 내가 상이 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는 거꾸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걸어가게 해주셔서 와서 보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올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제가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달리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른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혹시 제 딸 순종이가 와 있나요? 아직도 자고 있나 본데요.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미인이 잠이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창세기 미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49장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아버지, your fath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자기를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복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머리에 임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은 정말 그의 생애 자체가 정말 믿음의 실현과 이 육신의 싸움과 이것의 어떤 결정체였습니다. 야폭강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싸움, 그 믿음의 실현,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는 정말 이 많은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복은 내 부여조의, 내 손조의 축복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너도 이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주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도 주님을 섬겨라.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놀라운 영적인 시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급하게 이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갑자기 체포되더니 바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잡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정말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300만 명의 이상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주제십니다. 그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 당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호주와 아마도 미국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1950년대의 미국 그 문화는 굉장히 탁월한 그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 믿음이 이제 막 붕괴가 되는 것이 이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아마 케네디 대통령 때 맞고 그 1968년도에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호주에서 1950년대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대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었대요. 왜 그랬냐면은 많은 호주 군인들이 6.25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청년들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모였대요. 정말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주님 우리 누구를 전사 통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호주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도 주님께서 그런 일을 그런 경우를 위해서 또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것은 정말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좀 이상하죠. 바깥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그냥 안 일어났어요. 야, 베드로 일어나. 너무 고나게 자니까 푹 쳤다고. 쳐서 깨웠다고. 어디 부분을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배를 치셨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난 거죠. 자, 그러더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아주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자, 띠를 띠어 신발 신어. 그렇게 그대로 하니까 마지막에 또 겉옷까지 입고 밖에 나오면 추우니까 따라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이게 실제로 된지 모르고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통한 세문에 딱 이러니까 문도 저절로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양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 착고를 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자키를 있으면 이것도 누르시겠네? 띠띠띠띠. 내 번호 다 알지? 이러면서 다 열으시겠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서도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로다란 아이가 베드로가 왔으면 너가 지금
미쳤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와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는데 있습니다 할 때 네가 미쳤다.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넘치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